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튀르키예. 들어본 적 있나요? 튀르키예? 저도 생소한 이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튀르키예. 근데 6개월 전에 국호를 바꿨대요. 이 나라가. 터키가 6개월 전에 튀르키예. 좀 발음하기 좀 어려워요. 왜 바꿨냐 물어보니까 이 터키란 뜻이 무슨 뜻이죠? 칠면조. 겁쟁이 그런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아마 마음 먹고 이제 이렇게 과거에 이 터키가 오스만 투르크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과거 16세기인가 유럽을 제패한 적 있잖아요.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제 튀르키예라고 용감한 사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뭐 우리가 다 그걸 알 필요가 없지만 오늘 본문에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이 튀르키예 안에 있어요. 터키 안에. 아주 그 당시에 세 번째로 로마가 세계를 제패할 때 가장 큰 도시가 로마였고요.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 보면 알렉산드리아 있어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이제 안디옥이 세 번째 큰 도시입니다. 지금 이 안디옥은 약 25만 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2000년 전에 무려 이 도시에 50만 명이 살았어요. 50만 명이면 얼마나 큰 도시인가. 지금 2000년 전이라고 생각해. 지금 50만 명이면 중소도시이지만 그 당시는 대도시 중에 대도시예요. 그런 큰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도시가 얼마나 컸는지 정말 사람을 헤아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큰 도시. 근데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거대함에 우리가 마음을 많이 뺏길 수도 있겠지만 이 거대함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이 안디옥 도시 안에 작은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그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과 교회와 이 많은 큰 도시에 영향을 미친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에서 빠지지 않는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이 본문에 보시면 아주 작은 소수의 사람이 그 교회에서 예수를 전파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의 크게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유대인이 이방 지역에 이방인을 위하여 세운 최초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만의 교회를 세웠어요. 오늘날 보면 아주 왜 자기들만 교회를 세울까? 저도 전에 뭐 연예인 교회, 체육인 교회 그런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들만의 연합을 위해서 교회라기보다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선교의 개념, 선교의 개념.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 누구나 올 수 있는 어느 누구나 연예인이든 스포츠이든 뭐 어떤 직종을 갖고 있든 다 올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유대인이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이라는 것은 자신들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들의 생각을 하나님께 깨우시면서 이방 지역에 이방인을 위하여 세운 최초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개교의 주의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교회. 우리 얼마나 개교의 주의 때문에 교회끼리도 알력 싸움이 있어요. 교회끼리도 뭐 때문에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교회가 개교의 주의. 이 교회는 개교회이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 생명의 교회, 참빛교회, 삼락교회,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모든 교회 개교회이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어떻게 내가 섬기고 있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 개교의 주의를 뛰어넘지 못하면 복음이 편파적인 그 편파성에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교의 주의 속에서 복음의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런 개교의 주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향하였다. 두 번째는 이 안디옥 교회가 주님을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이다 부르는 그런 첫 번째 세상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세상에 있는 삶의 그들과의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냥 교회 안에 있고 교회 밖에 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다. 예배 드리지 않고 있다. 그 차이 물론 그런 차이도 있어야 있겠지만 삶이 다르다. 와,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평가를 세상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사람들. 근데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 물론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좋지 않게 평가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생각보다 좋지 않은 평가가 안타깝게도 이 그리스도인이 닥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독교라는 말이 물론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런 말이 지어졌기도 했지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되어가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이 안디옥 교회는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았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의 전환점을 역할을 했던 위대한 사람으로 여기는 선교사인 사도 바울을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선교를 생명으로 선교가 생활하는 우리는 선교에 대한 마음이 어떻습니까? 물론 전도,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전도해야죠. 내 가족들 복음을 듣게 해야죠. 또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넓히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아닐 거예요. 내 가족에 대한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또 오늘 들어서 지금도 세상 곳곳에 믿지 않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가 직접 가지 못한다면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는 그런 마음,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재정의 반을 선교와 부재로 사용합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재정의 반. 교회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교육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해야 하지만 그만큼 선교가 중요하기 때문에 선교가 생명이 있고 선교가 생활화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가치를 두고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고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오늘날 우리도 그러한 교회를 지향해야 한다. 이렇게 큰 세 가지 역할을 교회사에 그었던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인데 이 안디옥 교회는 결코 유명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하면 어느 교회가 떠오르세요? 교회 하면 딱 떠오르는 교회 생명교회 말고 떠오르는 교회가 없어요? 가장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우리 합동체에서 가장 큰 사랑의 교회 그 두 교회는 좀 떠오르지 않을까요? 또 떠오르는 거 분당 의리교회? 그런 건 떠오를 거예요. 아마 그렇게 큰 일을 하면 이렇게 대형 교회들이 이름 있는 교회들이 그런 일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안디옥 교회는 그 당시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소수의 우리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무명의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 해답이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가정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손이 우리 삶과 우리 가정을 붙잡고 함께 하시면 수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될 것이고 가정의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될 것이고 수많은 일들이 수많은 사역들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고 있느냐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그 차이예요. 주의 손이 함께할 때 안디옥에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 가정 가운데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사람이 있어야지만이 아니 하나님의 역사는 오히려 더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많아요. 물론 다수의 사람, 큰 단체를 통해서 일하시긴 하지만 주의 손이 함께하는 단체일 때 그 단체는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고 역사를 바꾸는 그 일에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해도 탁월해도 그 영향은 한계가 있게 되어 있어요. 유한한 인간의 한계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죠. 내가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많은 물질을 쌓아뒀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면 그 물질 두고 가야 돼요. 내 능력, 내 탁월함, 내 물질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 유한한 인간의 한계입니다. 나의 한계예요.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의 손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이에요. 인생을, 나를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의 손,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성도의 큰 역할을 하게 된 것도 오직 주의 손 때문이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 그 손이 작은 안디옥 교회를 붙잡고 함께할 때 이방 성도의 큰 역할을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기 때문에 소수의 유대인들이 있지만 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작은 섬김, 나의 작은 모습, 나의 작은 사명을 감당한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모습에 주의 손이 함께 한다면 세상이 놀랄 만한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전심이 담긴 작은 섬김, 나의 진심이 담긴 작은 섬김, 작은 봉사가 하나님의 새 역사를 우리의 교회, 가정에 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작은 지팡이 하나가 홍해를 갈랐습니다. 아주 초라한 지팡이, 작은 지팡이입니다. 막대기와 같습니다.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치자 물이 터쳐나와 수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이 모세의 작은 지팡이를 모세가 붙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잡고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치고 목마른 그 심령들을 물을 마시게 한 것입니다. 모세를 붙잡은 모세와 함께한 그 손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이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 그는 어린 시절에 목동이었어요. 양치기였습니다. 아주 작고 작은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함께 하심을 말미암아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간 그가 어떻게 끌려간 그 나라에서 위대한 그것도 총리를 나라가 바뀔 때마다 총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다. 그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붙잡고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고 달란트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내 능력이 별로인 것 같을 때 참 초라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나? 아닙니다. 나의 자금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새 역사가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직장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작다고 해서, 지식이 작고, 가진 것이 적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작아도, 부족해도, 초라해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이 교회사에서 중요한 의미가 된 것은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우리를 붙잡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 좋아 보이는 것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 근데 그것은 내가 얻었을 때 잠깐 기쁠 뿐이지 곧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은 참으로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승리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코로나 이제 우리가 엔드 코로나라고 하죠. 이제는 위드 코로나에서 이제 엔드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끝나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과거와 같이 뉴스에 잘 반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보면은 사망자는 계속 있고요. 여전히 과거와 같이 침울해지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지금도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로 말미암아 또한 여러 가지 여타 여건으로 세계는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로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또 금리 문제로 인해서 이것저것의 큰 주택 문제, 참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유행이 끝나고 엔드 코로나가 되면 좀 좋아질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삶은 팍팍한 힘든 그런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삶에는 참 문제가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가 또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런 문제가 끝나지 않는 늘 우리 앞에 꼭 벽이 있는 것 같은 높은 벽, 내가 넘을 수 없는 그런 벽 같은 그런 나의 삶을 힘들게 하고 당면한 문제 앞에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그런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축돼요. 이 힘든 시기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위축돼서 자신감도 자존감도 사라지게 되고 이러한 삶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우리 주변에도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합니다. 물론 말로 위로하죠. 힘내,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물론 이런 말로만의 위로 참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위로는 잠깐이에요. 내가 위로할 때 잠깐 위로만 받고 말지 또 지나가면 그 무거운 당면한 문제 앞에 그 높은 벽 앞에 나는 좌절하고 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당면한 문제 앞에 서 있는 다윗, 높은 벽 앞에 서 있는 모세, 다니엘,
그들은 그 높은 벽과 당면한 문제, 홍해, 골리앗, 금신상, 이러한 문제, 이러한 큰 벽이 우리 모세도 다윗도 다니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는 지금이나 과거나 앞으로도 계속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우리 인생의 벽이 계속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이러한 물질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다른 어떤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홍해, 우리 앞에 골리앗, 우리 앞에 금신사, 그 뒤에 보면 죽음이 딸려와요. 그 죽음의 문제 앞에서, 그 벽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세도, 다윗도, 다니엘도 아마 걱정, 염려, 문제 앞에 있겠죠. 그러한 문제 앞에, 큰 벽 앞에 서 있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서 볼까요?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라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오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죽음 앞에 놓여있는 한 소녀를 달리라고, 소녀야 일어나라. 우리가 이러한 문제 앞에 이 소녀처럼 이미 나라로처럼 그런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죽음과도 같은 방불한 문제 앞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합니까? 그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자녀들 때문에, 가족 때문에 절망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한 인생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달리라고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는 말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사랑하는 누구야 일어나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큰 문제 앞에 놓여있는 소녀에게 그 손을 잡고 일어나라 외칠 때 그 소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42절 말씀 시작.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하나님을.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주의 손이 함께하고 사망 권세가 깨어졌습니다. 이 사망 권세, 우리 인류가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 우리 안에 지금 많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경제적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떤 다른 상황의 문제. 그러나 죽음의 문제처럼 큰 문제가 없어요. 지금 당장 나의 인생에 죽음이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게 있는 다른 문제 생각나지 않아요. 내가 시한부로 살아간다면, 한 달밖에 살 수 없다면, 일주일밖에 살 수 없다면 지금 나에게 당면한 문제가 생각이 날까요? 회사의 문제, 친구들과의 관계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죽음이 내 앞에 놓여 있으면 죽음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인류의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그 소녀를 붙잡고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으니.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전 모르지만 여러분의 심령 안에 무엇이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고 힘들게 하는지 우리 주님은 아셔요. 그런 우리들 향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할 때 소녀가 일어나서 걸은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 아픔의 상황 속에서 우리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큰 벽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며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손이 함께하고 우리 삶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존재로서 자신만 잘 먹고 잘 살려는 그런 욕심을 버리고 영원한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살아감으로 오늘 안디옥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는 것처럼 그런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어떤 문제 앞에 어떤 큰 벽 앞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